자, 오늘의 주제는 파파기도 2강 어텐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는 어땠나요? 권빈쌤, 어떠셨어요? 한 주간의 기도는 어땠나요? 권빈쌤의 한 주간의 기도. 가장 어려웠던 게,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어떤 침묵하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권빈쌤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기도였다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기도로 좀 바뀌고 있나요? 솔직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말씀하신 갈망하는 것과 공포를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갈망하고 공포를 느끼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친구들의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여전히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인가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그 프리젠트를 좀 다시 복습해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버스터미널을 가려고 하는 게 바로 버스터미널로 가는 거, 바로 대학 입시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바로 내가 원하는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이치, 나는 왜 지금 대학을 가고 싶지? 내가 왜 가야 하지? 내가 왜 아이패드를 사야 하지? 왜 이게 없으면 내가 불안하지? 불편하지? 그런 내 현이치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라고 했죠? 저번 주에 두 가지? 갈망과 공포. 갈망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그게 대학 입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 공포는 뭐죠? 그 갈망을 이루지 못할까봐 겁이 나는 거. 근데 그 대학을 못 갈까봐 하는 그 갈망 속에 그 숨겨진 공포는 뭐가 있죠? 내가 이 사회에서 도태되진 않을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기록을 해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생각을 해보고 돌아보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정리하기였죠. 두 번째는 이 정리한 마음을 기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기록할 수 있는 마의 시간을 전선생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마회를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사실 요즘에 이래. 근데 내 갈망과 공포는 이런 것 같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들을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내어놓는 기도는 누구에게 할까요? 혹시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나요? 이 두 번째 거. 네. 여기 자르고. 혹시 이런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당연히 하나님한테 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대상은요, 그냥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근데 누구나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모호하든, 정확하든, 왜곡되어 있든, 바르든. 다 자신만의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내 얘기만 막 한 다음에 나 갈게 하면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안 보고 나 오늘 이거 했고 저거 했어. 이러면 또 무시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도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마치 기도는 상대방하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시간 어텐드인데요. 혹시 어텐드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지금 누구를 시킬까 지금 고민하는데 우리 영문과 출신의 우리 광희 선생님 어텐드의 뜻이 뭐죠? 집중. 좋습니다. 바라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 어텐션. 여러분 어텐션 들어봤나요? 이게 또 여기 없으니까 가늠이 안 되지만 주목하는 거예요. 누굴 주목해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한 가지 이미지로 고정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대,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그 통제까지는 바라지 않아. 하나님은 알라딘 그 램프의 지니가 아니니까. 근데 대신 예측은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진 않을까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이미 깔려있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의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통 형성되냐면 교회의 이미지라든지 전도사나 목사의 이미지, 전도사님의 이미지를 빗대어 하나님이 표출된다면 저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레리 크랩의 파파기도의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웃음 짓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고 언제나 내 편인 친구. 그래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요구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규칙도 주시지 않고 그냥 좋은 게 바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도란 게 그냥 내 친한 친구한테 이런저런 부탁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시계 장인입니다. 시계라는 게요. 여러분 시계 만들어 봤나요? 시계 안에 굉장히 부속품들이 많습니다. 그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그 시계를 만드시지 이 세계가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전도사님만 봐도 지금 한 명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 세포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제가 좀 덜 떨어져가지고 부족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은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하나의 존재예요. 굉장히 정밀하게 여러분 레고 좀 하시나요? 레고 좋아하시잖아요. 레고파는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피규어 건담 같은 거 강희생 만드실 때 몇 피스죠? 보통? 많죠. 대략 제일 조립하기 많았던 조립하는 거 많이 좋아요.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많으면 300피스 300 쉬웠나요? 어렵죠. 뚝딱뚝딱 안 되잖아요. 300픽스도 어려운데 저 몇 개요? 저 37조?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어. 하나님은 이런 세계, 이런 인간, 이런 거 다 만드셨어.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건전지를 넣어주면 전기를 끼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이 정교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냅두시는 분. 그냥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흘러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바쁜 왕. 이 이미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사실은 바빠요. 더 중요한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갈지, 내 주변에 아픈 사람, 내가 아플 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 바쁘니까 언제 나까지 챙기겠어.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 판매기. 우리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음료수 자판기가 있잖아요. 동전을 넣고 만약 포카리스웨이트가 500원이다. 그럼 400원 넣고 기도하면 나올까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나올까요? 치면 나와요? 그럼 제가 400원 드리면 얼마나 차이 나올까요? 500원이 딱 된 순간 포카리스웨이트가 500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카리스웨이트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분? 내 기도가 500원어치가 돼야 그걸 얻을 수가 있어. 포카리스웨이트가 마치 500원인데 내가 500원을 넣어야 포카리스웨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400원이면 안 돼. 100원이면 더더욱 안 돼.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정확히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흡족할 때까지 해야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엄한 아버지. 이거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랐다면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혼날까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기도가 딱딱하고 경직돼 있어요. 예배도 열정이 없고 그냥 간청기도 할 때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님 말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또 반대로 자상한 할아버지. 이 말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자상한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 이미지를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인자하신 할아버지 있죠? 그 할아버지한테 수염을 땡기거나 이러면 화를 안 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할아버지 나 이거 사줘 하면 다 사주시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또 다음으로는 비인격적인 힘.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그분이 알아서 해. 그분이 뜻대로 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덟 번째는 잔인한 폭군.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거지? 난 기도 안 할래. 그렇게 잔인한 세상을 만든 신이라면 기도하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윤리실천 운동가.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죄악이에요. 전쟁, 기근, 빈부격차 이런 큰 이슈만.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애틋한 연인의 이미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대학에 붙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외에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권빈쌤 마이크를 한번 들어볼까요? 권빈쌤하고 저랑 알게 된 지가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한 2달 안 됐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그럼 만약에 저를 보지 않았을 때 저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라든지. 최현호 전도사 뭐 좀 싸가지 없대더라. 혹은 뭐 최현호 전도사 뭐 무뚝뚝하다더라. 뭐 이런 이미지가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시로 저는 굉장히 개념이 있는 친구인데 뭐 들은 게 있나요, 저에 대해서? 진짜 사실 아예 몰랐는데 차식쌤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만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 한 장만 몰랐어요. 정말 좋은 분이라 그 찬식쌤 얘기만 해도 참 좋았을 텐데 저의 인지도를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거든요. 네. 주보에서 봤어요. 주보에서. 제가 사실 듣보예요, 여러분. 듣보거든요. 근데 설교의 방향을 지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잠깐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누구죠? 우리 권민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추현호 정말 성격 안 좋다, 무섭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여러분 의심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인데 주변의 이미지나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내가 막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건다면 저랑 권빈쌤은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오해한다면?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하나님과 깊어질 수가 없어요.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고 기도할 때 기도가 또 왜곡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해줘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럼 지금 한 10초 정도 눈을 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여러분 눈 떴죠?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까 그 말했던 그 10가지 이미지가 있나요, 그 중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나는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어떻게 이런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반드시 전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상상하고 내 마음의 그 느낌으로 짠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직접 이 땅에도 오셨고요, 소통하시려고 미디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 계시가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와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실 때, 저번 주에 봤던 아담하고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을 그대로 인간이 되셔서 그 모습이 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전도사님이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이나요? 화면에서 말씀이? 하나님 창조자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치신 게 아니라요, 그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안다면 반쪽만 아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이 하나가 된, 정의로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이걸 한자로 하면 전능하신 분.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 이걸 합쳐서 뭐죠? 전지전능.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땅이 생기기 전에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은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여자친구와 그런 마음이 옛날 여자친구가 변하듯이, 그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또 뭐가 있으시죠?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비가 넘치셔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일까요? 혹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로도 다 기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혹은 저에게 시간이 엄청나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바른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던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통독을 할 때, 큐티를 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한 가지 이미지로 고정시키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걸쳐 만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공감해 주시고 정의가 넘치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어느 땐 되게 친근하세요. 어느 땐 분노하십니다. 어느 땐 다정하시지만 어느 땐 거리를 두십니다. 어느 때는 거룩하시지만 또 그래서 사람들을 반기시지만 어느 때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다양한 이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이미지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지만 그 한 부분만 갖고 있는 그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왜곡된 이미지인가요? 근데 전사님이 아까 창조자 이런 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의 개념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그냥 하나의 지식이 외워진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지식이 쌓여진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지식적으로는 제대로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음식을 내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근데 내 식기도는 어떻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심 먹고 몸 건강히 해주시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지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말하고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내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을 벗어날 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내 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 제가 오늘 앞전에 고백했듯이 그걸 알고 있음을 넘어서야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제 힘듦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주님의 때가 찼을 때 그걸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제가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버텨보겠습니다.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리로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밀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른 존재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필요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깊은 교제를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어텐드의 기도입니다. 내 갈망과 공포를 벗어나 버리는 거.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너무 지금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여러분, 그 지식으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리냐?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배우는 그 기도를 배워야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